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가 49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별 한 개를 가려려냐. 경승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영혼사랑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혜민 목사, 이재경 장로님 가정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건우 장로님 가정 은혜 받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김영식 장로님 가정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주만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인호 장로님 가정 정현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기도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성재 장로님 가정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같이 하셔서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양시혁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희 권사님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순자 권사님, 허영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 첫날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윤교한 집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립니다. 임정순 권사님 전도 축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맑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최명성 권사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남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세실 집사님, 김주희 성도님, 이정은 전도사님, 김정희 권사님 주님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정교인 기도회 우리의 기도 영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특별히 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고 건강해도 믿음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존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글자 한자 한자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 바친 손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댁이 멀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 말씀을 듣게 하시는 뜻,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듬뿍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전교인 기도회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전한 말씀을 먼저 안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님의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3절 말씀으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바울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았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잘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물론 성경 몇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깊숙이 드러내신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3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갈릴리에 거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만들었고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 갈릴리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이 내용이죠. 우리 조금 전에 36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동정심을 느낀다. 여러분 혹시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 해보셨나요? 너무 힘들 때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 바라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고 예쁘고 잘생기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잘 사는 부자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왕을 보시든지 거지를 보시든지 필부를 보시든지 누구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뭐예요? 긍휼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사실은 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아플 때에 자식들에게 계속 나는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부모 말하지 않아요. 그 뒤돌아서 혼자 울어요, 부모는. 예수님은 잘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동정심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처근함, 불쌍하다, 이 감정적인 처근함, 여기 머물지 않아요. 이 단어는 동정심을 느끼는 이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요,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레미야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제가 저 성경을요 읽으면서 항상 저곳에 가면 제가 멈추어요. 왜 멈추는가 하면은 저 말씀 더 이상 잘 못 나가요. 제가 볼 때마다.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에브라임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252년 동안 그 왕조가 존재하면서 1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9번 바뀌었어요. 9번.
남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되잖아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 9번. 얼마나 많은 정변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백성들은 19명의 왕이 252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많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가. 이 표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252년 동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조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잘하는 백성도 아닌데, 늘 도대체 맞아야 되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책망에 말하면 저 백성들이, 내 백성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내 백성들 절망하지 않을까? 내가 그 몸에 매를 댈 때에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져요.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만 했다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저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징계하시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는 날, 여러분, 이 단어가요, 히브리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 긍휼인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예수님 불쌍한 이 단어예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생각할 때에, 아니 무리들을 생각할 때에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마음을 말았다면 두 번째,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35절에 미안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6절, 36절. 자, 거기 보니까 무리를 보셨다 그랬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셨다는 거죠. 무리의 무언가를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하는 그 장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 그래서 돈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사악한 현장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세 번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조가 사치, 방탕에 빠져서 백성들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는 아픈 현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무리들은 목재 없는 양같이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안 돌봐요. 종교 지도자도 관심이 없고, 정치 지도자 말할 것도 없고, 이 현실을 보신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도 못 받죠.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들도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어요. 이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감정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감정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36절에 두루다니사, 그 단어예요. 두루다니사. 이것은요, 빠짐없이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다니는 뜻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 있는 곳엔 다 다니셨어요.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를 개종했던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에는 성은 말이 200곳이 있었대요. 인구는 한 300만. 이거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도시였다는 말씀. 이 작은 중소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300만 명 같으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작은 규모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을 구석구석마다 모든 도시마다 다 찾아다니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 땅 안 갔잖아요. 이방 피석이었다 그러면서 갈릴리 땅 안 갔잖아요. 현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초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북쪽 갈릴리에서 왜 유대 땅에서 시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왕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 변방 이방의 흑암의 백성들이 몰려 사는 그 이방 땅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터전이었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셨는가? 유대 땅에도 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주민 지도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 편견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예수님은 대하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은 베푸셨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도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도 늘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두루 다녔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두루 다니는 현장에 나타났을까? 이거예요. 35절 좀 보여주세요. 35절. 무리를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새 영역에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가르치심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생각하면 먹는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12광줄이 남고 풍족히 먹이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는 그런 너희들의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늘 양식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흙이가 져 있고, 그것도 광야고 집으로 돌아가면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 여기셨는데, 긍휼 여기시면서 먹이시면서 예수님 뭐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복음 전판 일에 나타났다고 아까 35절을 봤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요, 긍휼히 여기시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신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가 가면서 얼마나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얼마나 지시네. 그냥 우물가 가서 그냥 털썩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힘드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또 목말라하고 있는 그 여인,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내가 바로 너가 찾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인 생각하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찾아가셨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고치시는 일에 나타났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바디메오가 소식을 듣잖아요.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 그분은 정말 메시아시오. 그분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수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 바라본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분 예수님, 저분 메시아래, 저분 나사렛에서 오셨대, 저분 오늘 또 기적을 베풀 줄이야. 수많은 음성들이 왕왕왕왕왕 들리는 그때도 예수님의 음성은 딱 한 군데 집중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에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딱 멈췄어요.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예수님 따르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다. 왜요?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오늘 우리가 32절 읽었잖아요. 32절 읽었는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요. 그래서 사람 딱 두 패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냥 불을 싹 꺼요. 어떻게 불을 끄는가 하면은, 아니야. 저 예수는 귀신 쫓아내는 건 맞는데, 그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 거야. 지금 귀신이 쫓아낸 거야, 귀신이. 귀신 역사에 저거는. 불을 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서 뭐냐면은 오늘 35절로 넘어오거든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칭찬,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괴념하지 않았어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한 7년, 제가 생각하면 7, 8년 된 것 같아요. 여수를 갔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하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예양원에 갔습니다. 예양원. 여러분 예양원 다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이제 그 사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요, 손양원 목사님 설교 탁월하게 잘하신 분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 한국교회 큰 일을 행하신 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거지요? 여행 가서 보니까 손양원 목사 한 것은요, 딴 거 없었어요. 고름 빨아내고, 입으로 고름 빨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픔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그것이 전부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호흡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살을 맞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고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바로 우리가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요.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떡 몇 조각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긍휼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면요, 이 전도 부담이에요. 전도 힘들어요. 또 다른 부담을 다가온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하나님, 어찌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 안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대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역시 바울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 현장 속에도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마음이 있으면 뜨거워서 불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이 붙으면은, 그러면은 나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딴 거 허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이 아침에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온 마을, 온 도성 회당으로 찾아다니신 것은 오직 한 가지, 긍휼히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 딴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만 이 아침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 기적과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표현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전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아버지 부담을 아버지 또 다른 부담을 나가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우리가 보셨기 때문에 현장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로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착지당한 현실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정치 지도자를 무자비한 폭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지도자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나의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가슴이 터져나가는 고통과 아버지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든 병자를 살려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먹이게 만들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연방하게 만들었고 오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깨우시는 못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미하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깨짐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징계할 때마다 나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아버지님의 그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깨우시어 주님 못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를 메몰라갈 때 우리 마음이 냉랭함에 삼산하지가 가는 밖에 없사오니 주여, 냉랭한 이 마음, 찬바람이 부는 우리의 마음, 영혼을 정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이 열리지 아니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북극의 시베리아 바람처럼 차가웠던 얼음 내골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과하오니 지연이 오늘 대중에 주님 못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시오니 주님께서 못 잡아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시합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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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대적 프로젝트를 말하기 전에 계획을 말하게 우리 마음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님의 차가워진 이 마음을 아버지님이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님의 마음 회복시키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님이여 진실로 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님 아버지님 아버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 우리도 정말 나를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사오니 주여님이 은혜를 대위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주여 주님께 도와주시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정말 주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 함께 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어마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